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고난의 증인으로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교회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5절에서는 이제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중에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권면하고 있어요. 1차적인 의미로는 교회의 장로들과 또 젊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믿음의 선배들, 목회자와 장로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던 영적인 선배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 무리들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섬겨야 한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자원함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2절 말씀부터 같이 하반절부터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하는데 더 한 가지 나아가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당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중에서도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서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지도자, 어떠한 직분을 맡고 그 자리에서 더러운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개중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수많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권면하되 특별히 정직하지 못한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면 정직하지 못한 이득이에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올바른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얻은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섬김을 가장한 혹은 직분을 가장한 자리에서 권력에서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어떠한 잘못된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분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직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물건을 다단계로 판매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고 사업적인 이유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물건을 파는 행위들, 어떤 이유든지 성도들끼리 절대로 돈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데 돈거래를 하다 보니까 또 그 돈 거래 와중에 사고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거래가 너무나도 왕성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과거 교회에서 이제 큰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그 바자회를 통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기증을 받았고
또 각자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물건들을 이제 교회에 내놓고 파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건을 이제 교육자들이 물건을 다 받아서 세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물건 중에 물건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품이 글쎄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예요. 그 바자회로 이웃을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 유통기한 임박한 거를 물건을 팔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잘 팔리지도 않는 재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시중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그러한 경우들도 보게 되었어요. 선한 뜻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선하신 뜻이 아닌 자기의 어떠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절대로 돈거래를 해서는 안 돼요. 그 물질에 얽매여서도 안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지 않는 방법으로 물질을 얻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포함되었을까? 물질에 관련된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거나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베드로 역시 그가 경험한 사건이 있었죠. 그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부당한 이익이 아니겠어요?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이 당시에도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입을 막으라는 얘기, 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돈거래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빙자한 거래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LT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간절함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진실하게 영혼을 섬기라는 것이. 손익 계산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기대하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나에게 이익을 위하여서 계산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섬기는 그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동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거래 하지 말라니까 막 입이 대빨 나오셔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기꺼이 해야 되느냐? 왜 진실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왜 해야 되느냐? 섬기면서 찾아오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반응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감투를 좋아합니다. 자리를 좋아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비판적인 말 한마디에 사역을 내려놓는 경우들을 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직분을 주고 섬기는 자리를 맡겼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칭찬이 아니고 인정이 아니다 보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감정에 치우쳐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대해야 될 태도는 어떤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면,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구한다면,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청소도 하는 사람만 하고 식사도 준비하는 사람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듣는 말 중에 제일 많이 듣는 말, 일할 사람이 없고. 맞아요. 여러분의 상황, 어려움, 연약함, 시간 없음, 몸이 고단함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은근히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때, 나만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 드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 하더라도 내게 주신 은혜가 귀하고 값지기에 내가 시간이 없고 몸이 연약하고 불편하여도 그래도 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보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꺼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떠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어떤 알아줌 없이도 우리가 기꺼이 받은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오늘 믿음의 선배들인 영적인 지도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기꺼이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불편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 보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자,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주장하는 자세는 주인 노릇하다, 지배하다, 왕 노릇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자기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내가 많다라고 해서, 내가 먼저 직분을 먼저 빨리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 발 앞에
발 아래 두지 말라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는 경. 내가 오르니 너희는 무조건 따라야 돼. 자기 자리를 과시한, 자기 권력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장하는 자세인 거예요. 존 스토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위대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위대하게 칭송받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누군가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인 거예요. 섬기는 자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 방법이 옳다라고만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본이 되어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신앙의 연수만큼, 오래 믿은 만큼, 기도 오래 한 만큼 모든 삶에 있어서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을수록 자기 고집과 아집에 빠져 있어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목회자도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안 되는 이유 없으신 분이 모욕을 당하셨어요.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귀감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가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의 경험이 옳고 자기 방법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다툼만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1절부터 3절까지 이러한 삶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며 그렇게 겸손히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시되, 여기서 말하는 목자장은 누구이십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얻는다라는 얘기는 원래 원문의 의미는 급여를 받다, 상을 받다라는 얘기예요. 그에 합당한 어떤 대우를 받는다,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의 관은
영광의 관인데 시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광을 상징하는 월계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얻게 될 영광의 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를 섬기고 한 영혼을 섬기며 목자 되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 2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자기 백성이 남은 자에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영화로운 관, 아름다운 화관을 우리에게도 씌워주시는 거예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뿐만 아니라 참 목자와 거짓 목자도 구분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 양들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영혼들을 잘 섬길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북춘천 교회 사랑이 가득 넘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며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북춘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 무리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꺼이 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며 또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기보다는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인정해주며 또한 감싸주며 사랑으로 품어주며 또 섬기며 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북춘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들로 인하여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우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